제가 인터넷에서 어떠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화가인지 뭐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동영상인데요. 처음 그리기 시작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무슨 그림이 나올까 이거를 맞춰보라고 이제 그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그 사인펜으로 그냥 쓱쓱쓱쓱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처음 보면서 제가 에잉? 하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금 몇 개 이렇게 그니까요, 이렇게 속옷만 입은 여인의 엉덩이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꽤 야한데? 그리고 제가 야한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야한 그림이 나오나 하고 쭉 봤죠. 그랬더니 끝에 가니까요,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두른 펭귄이 나오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이 결말이 어떻게 날까 참 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림인데, 결말을 보니까 완전히 그 과정과는 다른 그런 결말이 나오더라고요. 카드 섹션 아시죠? 카드 섹션 모르시나요? 이렇게 색깔 있는 판이 이렇게 들어갔고 여러 사람이 하나의 아름다운 뭐 그림이나 글을 만드는 그러한 것을 우리 카드 섹션이라고 하는데, 그 북한이 아주 잘하죠. 운동장 관중석 같은 곳에 많은 사람이 이제 앉아서 리더가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각각 정해진 색깔의 도화지를 이렇게 들면 멀리서 볼 때 뭐 글자나 그림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올해 문 대통령이 평양 방문했는데요. 능라도 뭐 경기장인가요? 능라도 5.1 경기장인가? 그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를 관람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카드 섹션을 했는데 그 동원된 그 학생이 17,5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17,500명이 거기 앉아서 이제 카드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색깔을 칠해져 있는 그 도화지를 들고 있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무슨 그림을 만들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들으려니까 드는 거죠. 정해진 색깔을 그냥 들기만 하면 됩니다. 리더의 신호에 따라서. 그걸 멀리서 보면 어떤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글씨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전체 그림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리더입니다. 리더만 알면 돼요. 나머지 사람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리더는 그 군중들 속에서 자기가 직접 도화지를 들고 있는 사람은 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리더의 신호에 의해서 실제로 도화지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알든 모르든 그냥 들기만 하면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이 공동의 운명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실제적으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부대끼면서 날마다 어떤 하나의 삶과 사건들을 만들어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이 과정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삶의 결말을 여러분 다 아시나요? 우리 삶의 결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 세계와 관계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결과를 다 알고 싶어 하죠. 결과, 다른 의미로 하면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는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내가 다 통제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삶의 과정 속에 그 삶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카드 섹션에 그 도화지를 들고 관중석에 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지, 이 세상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사실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마치 미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습니다. 개인의 삶과 온 세계의 운행을 그 전 과정을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전 과정을 계획하시고 통제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개개인의 삶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의 커다란 아름다운 그림을 그분이 그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궁극의 목적이라고 하죠. 그 궁극의 목적을 그분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요.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의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슬픔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왜 이러한 고통이 내 삶에 닥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계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목적을 향하여 우리 눈에 보기에는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정연하게 운영되도록 섭리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삶의 과정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이 듭니다. 요셉이 그랬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는 그 막내 아들은 아니고 막내에서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형들과는 달리 색동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형들의 그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런 꿈을 꾸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형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눈치 없는 소년이기도 하고요. 또 좋게 얘기하면 천진난만한 소년이기도 했겠죠. 밝고 천진난만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를 시기하는 형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렸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몇 살 때 팔려갔을까요? 17살에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 아시겠지만 총리가 이제 되게 되는데, 총리가 될 때가 30살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남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그리고 한 그 뒤에 한 2년 2년 반 정도는 억울한 그 옥살이를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긴 세월을, 13년 되는 이 긴 세월을 정말 그 억압 속에서 보내면서 요셉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밤에 이제 일 다 끝나고 혼자 잘 때 되면 눈물도 줄줄줄 흐르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삶의 과정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그 큰 그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그러한 답답한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이야기의 결말에 도달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계획했던 것을 알게 되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자기를 이런 삶의 과정 속에 밀어 넣으셨던 분이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됐죠. 바울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정말 바울의 삶을 보면 치열하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하게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은 누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냐? 바울이 담당해야 되는 것이었죠. 바울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바울을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밀어넣도록 계획하는 그 일은 누가 담당했을까요?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수히 매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여러 번 굶주리고 강도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배가 파선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들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받는 걸 참 당연하게 여겨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했다 그래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에 채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바울이 이런 말 설교 시간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변태 같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육체의 고통에서 쾌락을 느끼는 그러한 변태는 아닙니다. 매맞고 굶주리고 죽을 위험에 처하는 것이 바울에게도 그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에게도 이런 것들은 피하고 싶은 고통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두 가지 만약에 선택이 있다면 매 맞고 복음 전하는 것과 안 맞고 복음 전하는 것 두 개가 있다면 바울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예, 저 같으면 안 맞고 복음 전하는 거 선택했을 것 같아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매 맞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고통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와 또 그 과정을 인도하는 것은 바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 그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고통의 과정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였는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광풍으로 인해서 파선 직전에 놓인 그 배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17장 그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확신을 표하고 그리고 그냥
관념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도 안심합니다. 안심하고 사람들에게도 안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탄 배가 파선했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헤엄쳐서 올라갔는데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헤엄쳐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올라가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섬이 아마 지중해 몰타 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몰타 섬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섬 주민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이 사람들을 영접해줘서 이제 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입니다. 겨울이 다가왔을 때니까 바다가 차고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치고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나왔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거기다 비도 부슬부슬 내립니다. 그래서 그 물속에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그 얼음 몸을 불을 쬐면서 녹입니다. 바울이 나무를 한 움큼 지어서 이제 불에 집어넣는데 좀 따뜻해지니까 그 나무들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독사가 그 나무 사이에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손에 독사가 이렇게 물고 있었고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독이 퍼져서 죽는 게 아니라 놀래 죽겠죠. 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섬 주민들이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불을 쬐면서 배에서 내린 사람들에게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그 섬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배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겠죠. 아, 우리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저 친구가 뭐 이래저래 얘기해서 안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12월 동안 밥도 못 먹고 있다가 그 빵 떡 한 조각 먹으면서 우리 이렇게 몸의 원기를 회복하고 나머지 다 버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살았다. 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에서 구원받은 후 무트로 올라와서는 그만 독사에 물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디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케는 공의, 정의 뭐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제우스의 딸이면서 정의의 여신이 바로 이 디케입니다. 법원에 가면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여신이 있잖아요. 이 여신이 이 디케 여신입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지만 이 정의의 여신인 이 디케의 진노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을 유죄로 확정한 거죠. 그런데 기다려도 독사에게 물린 것이 붙지도 않고 아 이제 좀 있으면 갑자기 팍 쓰러져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거꾸로 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요 바울을 통해서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친이 열병도 앓고 이질도 있어서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자 섬에 있는 다른 병자들도 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또한 바울을 통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호의를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생기고 또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외딴 섬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그 멜리데 섬으로 보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 뭐 이런 교훈을 본문에서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바울이 세계의 모든 나라, 세계 모든 지역에 가서 복음을 다 전할 수도 없잖아요. 지중해만 해도 섬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섬이 있고 뭐 소외받는 사람이 일단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어차피 그 모든 섬에 다 들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로마에 가기 전에 멜리데라는 섬 하나에 더 들려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가더라도 무역하기 위해서 실었던 그 많은 짐들 다 잃지 않고 또 그 큰 배도 박살나 버리지 않고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이 죽을 만큼 고생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한 주 내내 말씀 준비하면서 머릿속에다 이 상황을 떠올리고 생각해봐도 왜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을 멜리데 섬으로 보내셨는지,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는지, 거기서 왜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는지, 뭐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갖고 딱 알게 해주시면 제가 설교를 아주 잘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또 안 하시더라고. 왜 하나님이 나에겐 영감을 주시지 않는지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 수 없어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이것들을 해석해서 바울의 사도성이 확인되었다, 뭐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더 신뢰할 만한 내용이 되었다, 멜리데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죽게 나와서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몰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기독교 인구가 뭐 몇십 %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조사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을 고생시키며 멜리데로 보내야 할 이유를 저는 정말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참 많습니다. Why me?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야?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한 삶의 과정 속으로 밀어붙이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꼭 안 좋은 일만 그런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셔야만 하는지.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항해 전 과정을, 사실 그 이전부터,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그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다 회의적일 때에도 한 가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야가 좁고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를 경유해야 하는지 경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처해 있는 이 삶의 과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과정 중에 있든지 지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삶의 과정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궁극의 목적지를 향한 최선의 과정임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래서 바울처럼 인내하고 참음으로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하여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삶을 내어 맡기고, 그렇잖아요. 바울도 불현듯 그런 의문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바울은 다 이해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의문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힘겨운 시련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위협 속으로 밀어넣으시는지, 그런 의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과 고통을 견뎌요. 인내합니다. 현재의 과정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궁극의 목적지인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삶 속에서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그 과정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와 교회의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결론을 얻은 곳이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신자들도 다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일까요?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겹고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삶을 목자의 그 인도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가 인내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참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계획 하에서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러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안위를 받으며 그렇게 큰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